할렐루야. 우리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가까이에서 또 얼굴을 배우니까 더 사랑스럽고 친근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로 우리 모든 찬양대가 함께 모여 마음을 모으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 헌신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시간 힘차게 박수치면서 울어도 못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거울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믿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어두운 죄의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랑이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은 구름이 오시오 이때라 주의 은혜 많은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자르라 구원함을 얻으리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겠구나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시름에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능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말씀에 영원 생명이 사는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감성 다하여 주의 은혜
함께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앞뒤 좌우로 축복하면서 이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우리 손을 펴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 마음껏 축복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큰 감사와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찬양대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찬양대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다시금 헌신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여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받으시고 여기 모인 주의 온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28장 부르시고 시온 찬양대장 박남중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진일로니 영원한 세계 밝히 보느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나 외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녀 삼아 주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오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은 주님의 말씀을 잊을 때가 많이 있사옵나이다. 죄를 자백할 때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러한 잘못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날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 내려주셨던 성령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사 예배를 드리기에 진실과 합당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한일교회가 심령마다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 커다란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김승규 담임 목사님 재활치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완쾌시켜 주시고 치료기간에 얻은 인내함으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남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주님의 통치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부정과 불의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사오니 성령의 권능으로 통치하사 치료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개인의 사리사욕과 명예 권력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사옵나이다.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이 명하신 대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안수집사 권사 선거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어서 주님 나라의 확장에 쓰여질 귀한 인재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11월 10일에 수능시험을 보게 되는 주님의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그동안의 노력과 수고에 합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한영막 목사님 위에 함께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함이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찬양대에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묵상케 하시고 항상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거룩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한일교회 각 찬양대가 서로 소통과 교류를 통하여 서로 부족함을 채워가게 하시고 함께 선을 이루어서 주님께 영광 올리는 찬양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신령한 감동으로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수요 찬양대장이신 장광희 권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또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소개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많은 소개가 필요한데 우리 또 한영만 목사님 또 간략하게 또 소개를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실 우리 강사 목사님은 광성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한영만 목사님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목사님 오실 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를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강단에서 박수 받으니까 기분이 이상합니다. 저는 제가 실수를 잘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능한 한 실수를 안 하고 살려고 애를 썼는데 최근에 그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실수투성이에요. 제가 만드는 주보에 하루라도 오타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오늘은 완전한 주보를 만들었는데 한일교회에 오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 본문을 읽으시는데 제가 심쿵했습니다. 심쿵. 이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휴대폰을 껐다가 다시 켰어요. 제가 목사님께 보내준 문자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했는데요. 실수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8절인데 일자를 빼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절 참 좋은 말씀인데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18절이니까 18절을 다시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5장까지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타 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제 실수였습니다. 제가 우리 김성규 목사님을 선배이기도 하지만 제가 실제로 형님처럼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 앞에서는 제가 채통 유지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 앞에서는 이렇게 투정도 많이 부리고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쓰러지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목사님이 놀랍도록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마음의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우리 하늘교회 가족들은 더 하셨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속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차례 이제 친구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같이 몇 번 방문하면서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목사님 1년 동안은 푹 쉬십시오. 목사님 성격에 몸 조금만 괜찮으면 또 설교하려고. 그래서 목사님 절대로 그러지 말고 1년 동안 여태까지 안식년 한번 못 하셨는데 내가 안식년 한 해 생각하시고 제발 좀 쉬십시오. 그런데 참 이렇게 잘 쉬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심쿵하니까 약간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잠시 동안. 그런데 이쪽에서 웃기 시작하고 이제 전체가 다 웃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는 뜻입니다. 깜놀 아십니까? 깜짝 놀랐다. 노답. 답 안 한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검사빠. 어이구 대단한 실력들이십니다. 법가충. 이것 아시면 대단합니다. 법가충. 여기 우리 어르신들 여기 자 가만히 계시고 버스 가도 충전입니다. 생선. 생일 선물. 대단하십니다. 사실 이런 말들이 우리 10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확 퍼져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좀 젊은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니까 일부러 알려고 애를 쓰고 시도를
해서 조금 알 뿐이지 사실 지들끼리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대화가 안 통해요. 소통의 단절이 일어나고 있어요. 말 뜻을 알아들어야 생각을 할 수 있고 대답을 해줄 수 있는데 이게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깜놀? 뭔데? 뭘 알아야 뭘 반응을 보이죠. 우리가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말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래 젊은 아이들이 말을 줄여서 쓰는 이런 말 말고 정상적인 말, 우리가 국어사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일반 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우리 말임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국어학자가 아닌데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많이 쓰는 말인데 그래서 잘 아는 것 같은데 정작 그 의미와 뜻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말의 뜻을 쫓아서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교회 안에서 쓰는 전문 용어들이 있습니다. 밖에서 친구들하고 등산 갈 때는 절대로 안 쓰는데 교회만 가면 엄청나게 쓰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그런 말 중에 하나죠. 은혜 받았어. 은혜가 됐어. 은혜가 안 되네. 은혜 하나님의 은혜지. 등산 가면서 절대로 이 말 안 씁니다. 친구들하고 회식 자리에 참석해서 다른 직원들 술 마시는데 거기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 운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뜻을 사실은 잘 모르는 말들이 많다는 것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교회입니다. 아니 교회를 모르다니 무슨 목사님 그런 결례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한일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내가 세 사람만 지적해서 물으면 정답 안 나옵니다. 오답이 나옵니다. 교회 잘 모릅니다.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을 하고 교회 가지고 장난치고 교회를 가지고 엉뚱한 일들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오늘 이 모양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죠. 그것만큼이나 우리가 흔히 쓰면서 이해를 못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죠? 우리 교인들이 쓰는 은혜라는 말 다음으로 많이 쓰는 말이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래도 하나님의 뜻, 저래도 하나님의 뜻. 내가 게을러서 안 하고 나쁜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 내가 문자를 잘못 보내가지고 18절이 됐는데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 그래서 성경 봉독하시는 분이 그 어려운 구절을 읽으셨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는 것과 동시에 너무 난발을 하고 너무 오용을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그 질문 자체가 너무 광범위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론 김 목사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줄로 믿고 또 우리 목사님께 쉬실 때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한일교회 부목사님들 참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다 똑똑한 분들이고 다 기도도 많이 하고 설교도 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가르치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 10사람이라도 모르는 분이 계시면 오늘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다양한 방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만 그걸 크게 둘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에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자체를 손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육의 제일 좋은 방법은 질문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질문하고 답하고. 벌써 질문한다는 긴장을 하시는데 절대로 어려운 질문을 제가 안 합니다. 답을 다 가르쳐 드린 것만 질문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단어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원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듣는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행동, 이 개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자가 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매우 당연한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뜻에 순응하면 믿음이 인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응할 때에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인정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많은 것들을 약속해 놓고 계세요. 그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제시하시는 뜻이 계신데 그 뜻에 맞추어서 살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신자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맞추어서 생각해야 되고 그 뜻에 맞추어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졸라대면 하나님이 답답해 하십니다. 야, 이 인간아, 답답하다.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느냐? 왜 그건 무시하고 자꾸 복만 달라고 하냐? 오늘 한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그리고 오늘 헌신예배를 드리는 찬양대원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매우 자주 쓰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의 의미를 좀 쉽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바라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그거 참 1년에도 몇 번씩 들은 이야기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수백 번도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모처럼 헌신예배라고 불러놓으니까 또 그 말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들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선입견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 수 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앞에 세우시고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1 이렇다, 2 이렇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목사들에게 너희들이 하라고 맡겨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선입견을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어린 아이들의 겸손입니다. 아이들은 주면 주는 대로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좀 살면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고 말하면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 설교는 내가 이미 소시적에 다 띄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흔히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거기 왜 갔는데 오늘 부목사가 설교를 해가지고 영 재미가 없었어. 아이고 그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가 무슨 설교를 한다고. 우리는 담임 목사 설교가 은혜가 돼.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십시오. 그날 강단에 세워지는 그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무리 어설픈 설교라도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게 겸손한 성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범사에 감사하라. 참 쉬운 이야기죠. 어떤 개그맨이 하는 말로 참 쉽죠?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요구라고 생각할 때 이 요구에 응해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의 뜻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범사라는 말 참 쉬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쉽게 이기고 후딱 지나갈 만한 수준의 말도 아니에요. 어렵지도 않지만 그렇게 쉬운 말도 아니에요. 범사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설명하면 모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 그리고 모든 처지라는 뜻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모든 일에 그 말이에요. 좋은 일에도 굳은 일에도. 좋은 일에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뜻인 범사에 감사는, 그 감사는 굳은 일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즐거운 일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아주 불쾌한 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시다. 행복한 일에는 감사하겠죠. 그러나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성도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된 일에도 감사하고 못된 일에도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입장,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감사하는. 예를 들면 성공했을 때 감사합니다.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실패했는데 무슨 감사해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 실패했을 때도 감사하라.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 말씀이.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다고 감사하라고 자꾸 그러십니까? 실패 자체가 감사의 이유가 될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일은 있습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발견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도 감사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졌을 때도, 돈을 많이 벌었을 때도 감사하죠. 돈을 몽땅 잃어버렸을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범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미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도 감사하라. 제가 우리 사랑하는 형님 김 목사님 병원에 누워 계실 때 개인적으로도 이제 몇 번 갔습니다. 가니까 우리 사모님이요. 그 남편 아파서 들어오고 있는데 감사하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해요. 감사하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참 귀한 분들이 맞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저희 교회도 뭐 몇 명이 이제 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아이들이 애를 쓰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희들은 뭐 교인이 안 많기 때문에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정도의 숫자입니다. 올해는 5명이 이제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되는데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수시 넣었는데 떨어졌다는 소식도 들리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됐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하고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자녀가, 우리의 자녀들이 합격을 했을 때도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만 불합격했을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 연말이 되면요, 이 연초에 각 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 있어요. 이 대학 입시 문제. 합격하는 친구들도 있고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는데 합격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교회 앞에서 광고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진 자녀들, 떨어진 부모님들 마음 상할까 봐. 그래서 교회는 위로와 긍휼을 먼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합격한 놈들은 당연히 가만히 놔둬도 좋겠지만 떨어진 아이들, 그 부모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또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서울대학에 수석 합격을 해도 떨어진 아이가 있으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의 의미를 소화를 시키면 떨어졌건 붙었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보면은 어떤 집사님이 어떨 때는 막 날아갈 듯이 금방 천국 갈 듯이 그러다가 어떤 날은 코를 석 개나 빼고 왜 그래? 시험 망쳤다는 거예요, 아이가. 중학교 다니는 아이인데 시험을 망쳤다는 거예요. 야, 중학교 다니는 아이 시험 좀 망치면 인생 망치는 아이인데 뭘 그래 코를 석 개나 뽑고 다니냐. 그래야 돼요, 목사님. 여러분, 아이의 성적이 올랐을 때만 감사하지 마시고 성적 떨어졌을 때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딸이 미국 가 있는데 제 딸이 수년 전에 저에게 부탁한 것이 있어요. 아빠, 제발 저희들을 예화사전으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이야기 가지고 해야지 남의 아이들 이야기 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요. 우리가 둘째가 지금은 뭐 나이는 30이 넘었습니다만은 얘가 어릴 때 몸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지 엄마가 공부를 독려해서 못 시켰어요. 지 누나는 좀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자유롭게. 이 아이는 성적표 들고 와서 왜 이러느냐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컸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언젠가 한 번은 시험지를 들고 이러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40점 받았대요.
40점을 받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는 행복하다, 잘했다. 40점 받아도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더라. 여러분, 며느리가 이쁜 짓 하면 참 감사하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잘 봤어요. 근데 며느리가 미운 짓을 하면 어떡할 겁니까? 여기 시어머님들 많이 계신데 보니까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며느리들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잘해줄 때는 감사하는데 시어머니가 잔소리하고 못 살게 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요, 시어머니 욕 함부로 하면 큰일 나거든요. 이게 말은 아니에요. 말은 안 돼. 시어머니 물으면 집사님 요즘 그 시어머니 좀 어때요? 남편이 잘해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저 왼수 같은 놈 쉬기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시랍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그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때려 죽이고 싶을 때도 감사를 하라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지금처럼 우리가 나열할 수 있는 수많은 경우 모두 해당되어지는 것이 바로 범사입니다.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건 뭐 범사라는 말을 간단히 설명하고 지나가면요 뭐 그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작정을 하고 좀 그래도 몇 가지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경우, 이런 모든 환경, 이런 모든 처지, 모든 입장에서 언제나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다. 그겁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사장대장이 연습을 너무 오래 섞여서 배가 고파 죽겠는데 한 번만 더 합시다, 한 번만 더 합시다. 그래도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 감사를 언제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언제 감사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지금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경에 지금이라는 말 눈을 닦고 봐도 없어요. 안경을 쓰고 봐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은 번역된 성경이고 원래 이 신약이 무슨 언어로 기록이 되는지 아시죠? 히라브, 헬라어예요. 헬라어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시제.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 때 그 감사의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그 현재형은 지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엄사에 감사하는데 어떤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에 잠깐 이거 좀 정리하고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목사가 이런 거 좋아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격투기를 참 좋아합니다. 젊었을 때도 제가 조금 운동을 하다가 귀가 이게 막 불어가지고 이게 격투기 하면 귀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관두어 버렸어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 먹고 살 것도 아닌데. 근데 요즘 UFC라고 하는 아주 잔인한 경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국에서 로드 FC인가 하는 그 우리나라의 경기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경기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그 뭐 체육관들이 그룹들이 있는데 인천에 있는 어떤 그룹인데 이 그룹은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그룹이에요. 그래서 시합을 하는데 상대방을 죽도록 때립니다. 이건 막 완전히 싸움이죠. 눕혀놓고 막 때리고 팔꿈치로 때리고 코피 터지고 이마 다 찢어지고 그러고 이깁니다.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이고 좀 그렇다. 그러면서 그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 신자로서 바로 살고 싶다. 이런 간증을 경기를 하고 나서 반드시 간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긴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진 사람에게 이제 만약 졌을 때 인터뷰를 합니다. 저분이 졌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참 궁금해요. 근데 진 사람한테는 인터뷰를 안 합니다. 자, 너희들이 모든 상황, 모든 경우에 놓였을 때에 그것이 어떤 경우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감사하라. 옛날에 감사를 잘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 내가 앞으로 감사 잘 할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는 현재성이 강조돼요. 지금 감사.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옛날에요, 제가 성가대 봉사 참 열심히 했어요. 제가 주방 봉사 참 열심히 했어요. 제가 전도 열심히 했어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은 내가 못한다 그 말이죠. 지금은 내가 안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앞으로 목사님 앞에서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옛날에 잘 믿은 것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신앙은 현재입니다. 나중에 잘할게요. 나중에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수도 없이 듣습니다. 김 목사님 저보다 많이 들을 거예요. 교인이 더 많으니까 수없이 들을 거예요. 기도 생활 좀 합시다. 나중에 제가 잘할게요. 오늘도 이제 일부 예배 저희들이 일부로 나눕니다. 교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제 그 사역자들이 일부에 예배를 드려야 봉사를 하니까 올라가니까 72세 되신 집사님, 남자 집사님인데 이분이 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보다 더 젊어요. 근데 이분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집사님 왜 내려오시냐? 이게 농장이 있는데 그 농장에 일하러 가셔야 된대. 여기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일찍 와서 내가 기도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 봉사는 언제? 나중에. 그 72인데 언제 하겠어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도 못합니다. 나중에 하겠다는 사람 치고 나중에 진짜로 잘하는 사람 만나보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할 확률이 훨씬 낮아진다는 것이죠. 지금 못하면 나중에 못할 확률이 거의 100%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못합니다.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할 가능성이 훨씬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제 문제가 없어질까요? 우리가 언제 없어질까요? 죽어야 죽고 나서 할 거예요. 죽고 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감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시간을 목사님 얼마나 해야 되는지 제가 다짐을 하고 왔어요. 짧게 해야지. 왜냐하면 오후에 피곤하실 텐데 짧게 해야지. 근데 뭐 엄청 길어져 버렸어요. 설교 반도 못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집에 가야 되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란 말이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걸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할까?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제가 질문합니다. 정말 당신이 당신의 삶에 감사할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상황에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 때문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데 갑자기 교회 오니까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됩니까? 제가 가끔 저도 이제 해외 여행을 하는데 패키지 여행을 하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아주 가난하게 사시는 분이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저희 부부 해외여행을 보내줬어요. 정말 그 돈은 정말 아픈 돈이에요. 어디로 갔느냐면 앙코르왓. 목사님 그거 언젠가는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데 거기 좀 다녀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마지못해 감사함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호텔에서 해외여행을 왔을 때 제가 두 가지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는 나갔다 오면 이부자리 깨끗하게 정리하고 호텔 방 깨끗이 치워요. 우리 집에서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팀만 일부를 놓고 갔다 오면 쫙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그 즐거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침에 호텔에서 식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행 가는 거예요. 평소에 집에서는 우리 집사람이 이러면 제가 꼼짝 못 하거든요. 배를 딱 쳐다보면 제가 먹던 거 중단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먹을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여행을 갔는데 별 5개짜리 호텔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음식을 잘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앉아서 식사를 하려고 기도를 하고 눈을 뜨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접시에 음식을 이만큼 달아가면서 옆에 있는 친구하고 두들겼는데 이 호텔 먹을 게 없어. 그래. 제가 한참 쳐다봤어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는 좀 많이 왔더라고요. 이 호텔 먹을 게 없어. 그럼 그거 뭔데? 버스를 탔습니다. 우리하고 같은 팀에 저 또래 남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저 대구 사는 분들인데 저하고 동갑도 한 분 계시고. 그분이 내가 해외여행을 수없이 다녀봤는데 여기처럼 먹을 것 없는 것 처음 봤다. 저는 먹을 게 너무 많던데. 저 쌀국수가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다 뭐 고수를 한 줌 집어넣었어. 베트남 빨간 고추 한 줌 집어넣었건 말이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침에 한 그릇 먹고 토스트 하나 먹고 오므렛 하나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너무너무 좋아요. 4일 호텔에서 4일을 잤는데 아침마다 그거 먹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이 없다는 뜻이긴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 그렇게 내 입에 딱딱 맞는 것 안 해주는데 외국에 나가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그곳의 음식의 맛은 평균치를 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먹을 것 없다고 투덜거린단 말이죠. 행복하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즐겁지 않은 일들을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여기 신라 호텔보다 빵이 맛이 없어. 어쩌라고? 스스로 손해보는 삶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해볼 짓이에요. 손해볼 짓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정말 감사할 것이 없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내가 정말로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원망해야 행복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불행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그것이 행복을 누리는 첩정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 때문입니다. 걱정. 근심 걱정은 본능이에요. 연약한 인간들의 본능이에요. 그 근심 걱정 때문에 인류의 생명이 유지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능이 생각을 자꾸 하게 되어질 때에 만들어내는 것이 걱정거리예요. 자꾸 걱정하게 돼요. 자꾸 걱정하게 돼요. 여러분, 걱정을 많이 하면 걱정은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버려요. 정신을 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용기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저는 번지 점프를 꼭 한번 하고 싶었는데 물어보니까 안 된대요. 연세도 많으시고. 제가 몇 살쯤 돼 보입니까? 에이, 쓸데없는 소리. 제가 우리 목사님보다는 연세가 좀 적지만은 저도 꽤 연세가 60몇 된 사람입니다. 안 된대요. 그 다음에 고혈압 환자는 절대로 안 된대요. 몸무게도 꽤 많이 나거든요. 안 된대요.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제가 번잡한 이야기하면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저 영감 또 가서 뭐 할까 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안 한다. 걱정하지 마라, 안 한다.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될 일을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 자꾸 걱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걱정 떨쳐버리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살아야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제가 다 여기 제가 뽑아온 거 다 읽으면 틀림없이 절대로 다음부터는 전 목사 부르지 말아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몇 구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지가 염려하게 내버려 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가 되어주겠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들 나를 믿냐? 그러면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분야의 연구를 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의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하는 걱정의 9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 그렇게 말해요. 어떤 심리학자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30%는 이미 일어나 버린 일입니다. 22%는 굳이 염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소한 일입니다. 4%는 걱정해봤자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머지 4%는 충분히 우리의 힘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걱정해봤자 아무 소용없고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봐야 소용없는 것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 교회 교인이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애 장가보낼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니? 걱정도 팔자다 그랬어요.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불안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매우 든든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활용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라. 다 맡기라 그랬는데 옛날 번역에는 다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그 헬라어 원어에도 보면 던져버리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 걱정과 염려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짐 주님이 맡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보따리에다 다시 주님 또 올게요.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고 자꾸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저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다시 기도 안 해도 된다. 이 정도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못 믿기 때문에 또 와서 주님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3 아래 길을 염려, 근심, 걱정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인생이 참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내가 붙들고 있으면 염려거리가 되지만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감사의 조건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찬양대원 여러분, 제가 언제 봤다고 여러분을 사랑하겠어요? 근데 주 안에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어떠한가? 내 삶의 질이 어떤 모양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질은 양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그것이 곧 삶의 질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양질의 삶을 살 수 있고 부자도 아주 낮은 질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태도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한일교회 찬양대라고 하는 이 사역을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감당하고 계십니까? 찬양대 아니고 다른 직분을 가지고 다른 역할을 맡고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지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찬양대원입니까? 성가대원입니까? 찬양대원이면 내 삶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이 되어야 돼요. 성가대원은 성가는 술 먹는 사람도 와서 부를 수 있어요. 노래 자체가 성가니까. 근데 찬양대원은 어떤 노래를 부르든지 내 삶이 하나님께 찬양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찬양대원이. 그 준비의 핵심 요소가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모습으로 찬양해야 그게 찬양이 되는 것이죠. 제가 교회 안에 떠도는 속설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속설입니다. 제 말도 아니고 김 목사님 말씀도 아니고 속설이에요. 교회에 두 곳만 조용하면 교회가 조용하다. 그게 어딘지 아세요? 찬양대와 주방입니다. 거기만 조용하면 교회가 조용하대요. 거기만 은혜로우면 교회가 은혜롭대요. 무슨 의미인지 짐작이 충분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이 이미 받으신 그 복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찬양대원과 한일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찬양대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한일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믿음이 인정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위원들
헌금위원들은 헌금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두려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도 답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찬양대 헌신예배에 또 귀한 은혜 말씀 전해주신 우리 한영만 목사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11차 다니엘 기도회가 잘 마쳤습니다. 오늘 이제 광고 후에 바로 시상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 총회를 우리 11월 안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분자 선거가 우리 셋째 주일날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다음 주일에 이제 최종 후보가 이렇게 개시되겠습니다. 수험생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 두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수능 당일날 또한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또 귀한 자녀들의 또 사진을 각 교우자님께 제출해 주시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삼교구 김경희 권사님의 우리 남편 되시는 신중철 성도님께서 소천하셨는데 그래서 거기 장례 예배를 우리가 같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또 참석하셔서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우리가 위로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직분자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께서 협력해서 같이 또 참석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의 사연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헌금의 사연 읽지 않고 우리 먼저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 마쳤는데 이번에 시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 선물을 이렇게 전달해 주실 건데 우리 부교육자님 한 분 좀 나오셔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나오셔서 받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대표로 2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최연소 우리 아이 한 명과 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나오시는데 우리 먼저 성인 성도님 중에서는 우리 조이팡 권사님 우리 대표로 나오시겠습니다. 조이팡 권사님, 네, 조이팡 권사님, 네 앞으로 나오시죠. 그리고 최은율 우리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최은율 개근했습니다. 네. 네. 우리 개근하신 분들 두 분을 대표로 뽑습니다. 저희가. 예. 우리 조이팡 고사님과 우리 또 다 개근 많이 하셨지만 우리 최은율 군 우리 권사님께는 최고급 성경을 우리 개근 정근상은 드리고요. 우리 은율이에게는 아이용 우리가 성경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두 분이 대표로 받았지만 모든 분들이 우리 개근이고 또 정근 받으셨고 또 출석하셨는데 아무튼 모두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박수로 우리 축하해 주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영환 목사님께서 우리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우리 축도로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헌신 예배 시간에 준비한 귀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손길을 받으시고 저들이 섬기는 이 예물을 통하여 또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감화, 교통하심이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헌신 예배를 드리는 찬양대원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잠시만요.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앞에 선물이 다니엘 기도회 선물이 있는데 각 교우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례 출발은 우리 3시 50분에 차량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례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 우리 입관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은 50분에 우리 출발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각 교구별로 우리 나오셔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 개근 정근하신 분들은
예, 다 받으시면 되고요. 우리 명단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그 다음 5, 6, 7, 8입니다. 하나 둘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셋 마이크 잠깐만요 잠깐만 메인을 꺼놓을 수가 네 우선 성경 집사님
그 저긴 다 껐어. 우리만 들어올 거야. 알겠지? 그냥 드럼만 쳐줘요. 근데 우리 우선 여기 거 우리가 확인 좀 할게요. 4번까지 가도 되지? 오케이. 됐어. 자, 킥 줘보세요. 킥. 안 들리지. 모니터가 꺼졌어. 자, 됐어요. 아니. 됐어. 여기까지 해줘야겠다. 자, 내 목소리 들리죠? 자, 게이트 한번 켜봐야겠다. 잠시만요. 자, 킥이 몇 종류가 있거든. 다른 종류 한번 킥 한번 들어볼게요. 킥만 줘보세요. 이거 하고, 네. 이거 말고 그러면 또 하나 더. 킥. 이게 좋나? 킥이 하나 더 있다. 잠깐만. 여기 하나, 둘, 셋, 두 가지 더 있네요. 자, 해보세요. 이것도 좋고 또 하나. 자, 그러면 똑같은 걸로 가줄게. 이 킥으로 갑시다. 해보세요. 한 번만 줘요. 킥. 뭐가 걸리는 소리 나는데? 제대로 줘봐. 킥을 좀 크게 한번 줘봐. 앞에가 걸리는 소리가 하나 들어오는데. 게이트 빼볼게. 해보세요. 우선 게이트 빼자. 됐고 스네어 갈게요. 스네어 줘보세요. 스네어에다가 좀 뺄까? 너무 많아. 됐어요. 그 다음 탐 첫 번째 탐. 오, 줄여야겠다. 야, 그 첫 번째 탐이 거꾸로 돼 있네. 잠깐만, 미안해. 첫 번째 탐이 여기 나온다. 자, 첫 번째 탐 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상정 선생님, 첫 번째 탐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1, 2, 3, 4, 5번하고 3번을 바꿔 꽂으셔야 돼요. 3번하고 5번을 쳐보고 갈 걸 그랬나? 가운데 건 맞겠지? 3번하고 5번이 뒤바뀐 것 같아요. 요것만 하고 가자. 이것만 하고 갈 거야. 그냥 드럼하고. 근데 보컬 거 마이크는 그 가운데 거고. 잠깐만. 첫 번째 거 줘보세요. 첫 번째 거. 오케이. 첫 번째 거 찾았고. 오케이. 자, 가운데 탐 미들 좀 줄이자. 됐어요. 세 번째 탐 플로 탐. 오케이, 좋아요. 다 됐어요. 자, 후투 주세요. 하얏트. 오케이, 잘 들어온다. 심벌. 자, 리듬 주세요. 리듬. 킥을 줄여야겠다. 탐 돌려요. 탐. 기각기.
심벌만. 심벌 적네. 스네어 좀 줄일까? 안 할게요. 심벌 조금 더 올리고 스네어 조금 낮출게요. 자, 마지막 한 번 리듬 주세요. 됐어요. 이렇게 놓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